끝까지 구원의 역사는 막히지 않습니다. 늘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 심장 가지고 우리 일자에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떼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떼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에 임하여서 병든 자를 치료하며 막힌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생명 축제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새벽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날 주의 영으로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십니다.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예수 이름으로 새 생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전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주 함께서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을 따르리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내려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예언으로 영혼 구원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영혼 구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너희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은 저희들도 사는 역사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사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비가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 여호와는 알려지고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버지 너희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보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빛의 복음을 여호와 하나님 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빛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재앙과 저주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사오니 성도들 가정가정에 성도들 심령 속에 보혈이 발라져서 재앙과 저주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안에 세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힘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에 살리는 능력이 이 세단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박수로 또 우리 이재필 목사님과 우리 찬양단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꽃이라면 당신은 그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면 당신은 그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경채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경채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많이 두고 저희 부족한 죄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 부족하지만 저희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셔 주실 걸 믿고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종교를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찬양 예배를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많이 들으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압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실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먼저 평화를 보고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지키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세종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많은 영을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세종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종교회가 아버지의 세종시의 연기군 서명일 때가 우리 세종교회도 널리 알려지어서 많은 영을 구하고 간구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일찍이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에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찬송해 드리는 우리 세종교회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경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이 연기군 서문시 시에서부터 이 동네부터 다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고령들이 살고 있고 젊은이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교회 젊은이도 보내시고 주년교회도 보내주시고 남자교회도 부흥하게 성령하시고 여자교회도 부흥 성령해서 우리 교회 아버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적 역사가 나타나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따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이크로 전화서 듣고 마이크로 치는 안 치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 인도하는 사람도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젊은이 좀 보내주시옵소서. 남전도 여전도 주일학교 자녀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도 아버지 다 이제 물러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아멘. 우리에게 부흥하고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건 우리 세종교회 아버지 시골에서 보잘것 없지만 땜을 뜯고 보잘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일찍이 사랑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 목사님들 아버지. 방문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교회 신방을 또 무사히 할 때 가정의 어려움시 무사히 신방을 다 마치게 하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만 가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저희들 어려운 고통이 당할지라도 승리하고 나가는 국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은혜 말씀 충만히 받아서 어떤 고난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방은 편안하고 주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성령 충만히 받아서 거룩한 일을 지키고 세종교회 말씀을 승리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골수고도 짝을 쓰는 귀한 믿음 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희들 세상이라 전하였지만 오늘 와서 말씀에 달고 달아서 예수 믿으라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먼저 저희들 주 앞에 와서 저희들과 성령 충만에 변화해서 어제 나가서 전하고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내 주어서 많은 영혼을 구하고 간구하는 저희들 대가여 주셨기를 간곡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같이 먹고 살아도 암 가정에 구원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한 저희들도 있사오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셨기를 간곡히 기도합나이다. 저희들 성령이 충만이와 은혜 성령 충만이다. 가정인가들은 기적이 나타내 주셨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아버지 개혁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사오네 성령 충만에 개혁할 수는 믿음을 주셔서 가정에 인갈 수는 능력간에 주셨기를 간곡하다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 남을 믿고 천국가면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어떻게 감당하니까 이 세상에서 종을 주고 종을 입히고 존입 살고 조차받고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을 아버지 인도하지 못한 저희들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셨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며 자식들 편하기를 원하며 한 가지 부자 영혼을 살기를 원하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 걸 다 버리고 주님 말씀을 산다고 해도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많사오니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들이 계획하여 성령 충만해서 기적이 일어나주는 은혜를 주셨기를 간구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한 자들 풀려주시고 건강이 자는 건강 주시옵시고 믿음 자는 믿음을 주셨기를 간구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의 성령 충만해서 병들을 기도하며 기적 일어나게 주옵소서. 기적 일어나게 주옵기를 간구 기도하며 먼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아들 종국이 하나님 마음도 이제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를 이끌어 삼아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사명한 잘하는 아들로서 아버지 세상에 와서 아버지 놀란 역사 기적이 나타나시고 귀한 아들로 삼아 주셨기를 믿고 기도합나이다. 혜민이도 기능이 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에 변화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널리 전파하고 전파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아버지 하는 그의 모든 대사장과 모두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때문에 살지 못해서 죽음을 당하고 끌려가며 아버지의 어림을 당하고 사는 걸 볼 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사오네. 하나님 저희를 먼저 계약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가시고 저희들 나가서 죽었다 충성하고 봉사하되 세상 사람의 아버지여 좋게 하면 좋게 하지만 아버지 저희 집의 형제는 내 형제로 천국 가는 형제라고 했사오네. 저희들 형제 하나님 나가는 데 같이 가는 저희들 똘똘 뭉치는 우리 세종 주님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와 40일 뒤에 아버지 임식도 있사오네. 하나님 홀림이 썰면 귀한 일꾼도 참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0년의 세월이 가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그때면 제가 젊어서 그리고 어떤 세월을 모르고 그렇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사오네. 아버지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적 역사가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응하고 성장하는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목사님을 찬양하기 싫어 감사합니다. 우리 야외 공간 목사님 아버지 박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차 목사님 아버지 회 목사님 아버지 귀한 성기사님을 그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며 아버지도 신방에서 감사하며 사랑을 베풀어줘서 감사오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 감당하게 부족함에 하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셔서 주의 일하는 부족함에 펼치기를 간곡히 담나이다.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거 아니고 저 다른 나라 가서 성장하느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량은 모질함에 채워서 성갈 쓰는 기적을 쌓아 두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 박장원 제장로님 우리 한성원 집사후에 함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일꾼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 부모의 일꾼하고 헌신하고 봉사는 기적 쌓아 주셨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건강으로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셨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건강하여 일합니다. 건강하여 구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셨기를 믿고 부족한 자를 믿고 제물까지 이루어지고 도와주고 축복하시기를 믿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 날분하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도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김두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귀한 성경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까지 끝까지 마이크를 잡고 받을 때까지 계속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출석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 제가 이게 직업은 할 수 없나 봐요. 평생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하면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선생님 처음에 들어오면 뭐부터 하시죠? 출석부를 세는 거. 도망간 놈 있나 없나. 여기서는 도망간 놈 있나 없나 그런 표현하면 안 되죠. 도망가신 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는데 솔직히 이제 이렇게 몇 번 교회를 나오니까 어느 분들은 이제 내가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이게 뭐 알겠어요. 근데 다는 아직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보면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좀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작은 나이는 아닌데 그래서 어떤 분이시고 되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좀 저보다 좀 아래인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제가 얼굴과 성함을 좀 익히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동안 5번 한 출석부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출석 동그라미. 그래서 나중에 개근하신 분들은 시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요. 뭐 학교도 개근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로 들어가죠. 제가 빨리 이 틀을 벗겨야 되는데 아주 저도 힘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공부의 내용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교재 49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48페이지에 로마서 6장 4, 5절이 나오죠?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제가 지난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중요한 핵심은 뭐라 했어요?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정도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 생각까지 잘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이건 근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인식,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이거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주입돼서 인정하는 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밝히 우리에게 보이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됐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 안에 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내가? 죽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아까 읽은 말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이 인식이 똑바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감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고통과 피 흘리시고 창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 감상에서 눈물까지 흘릴 수 있지만 내가 함께 죽었다는 인식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은데 그 죽었다는 사실은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발견되게 하였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도 발견되는 내 죽은 내가 십자가 안에 함께 죽은 내가 발견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돼요. 아버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50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 예수님께서 기적을 왜 베푸셨나요? 왜 우리에게 기적?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참 많잖아요. 왜 베푸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돌아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두 곧 결정되게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지실 들린 자, 간절한 자, 중증난 자들이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여러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아멘.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를 다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많이 따라왔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다른 건 이제 전부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았죠. 그랬더니 11절에 뭐라 그래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 이르러라.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사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 나타났죠? 하나님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믿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적을 베푸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죠?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5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핵심이 뭡니까? 육의 양식이 있는 동시에 인간에게는 짐승과 달리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을 못 먹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 그 영을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뭐예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 회복된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에 초점을 하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세상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 많은 무리가 따랐죠. 네. 그 중에는 계속해서 영이 어두워서 육의 양식에 관한 것, 세상에 관한 것 가지고 도움받으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차원으로 육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다. 병을 고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거를 믿으라고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뭐를 알게 하려고? 영의 양식을 알게 하려고. 목적은 거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이 세상 것에 대한 해결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는 안 그런가? 나는 안 그런가? 나는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냥 들으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그 10명 중에 몇 명만? 한 명만 예수께 와서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9명은 어디 갔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온 이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고쳐준 10명에게 다 했어요? 한 명에게 했어요? 9명은 본인이 나병을 낫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병 낫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바로 알아셔야 돼요. 믿음을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의 해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공부했어요. 부자가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누가 구원받았죠? 부자는 어디 갔죠?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우리 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았죠? 힘들고 고난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천국 갔죠. 바로 그거예요. 부자는 이 세상을 호화로 연락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음부에서 그 고통 중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는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이제 얘기합니다. 기적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이 믿겨지죠.
아멘. 믿겨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았다고 해서 구원까지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유신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는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모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니까 변화가 없어요. 10년 20년 교회 나오도 그 타령이에요. 아무런 것이 변화가 없어요. 왜? 영의 양식을 막 먹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육도요, 육의 양식 좋은 음식 공급받아서 영양 공급받으면 건강이 회복되고 활기가 넘치고 생명감 있게 살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요 열심히 하나님을 해야지 각오 안 해도요 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맨날 교회 나오고 10년 10년 다니고 끝다네요. 왜 그래? 영의 양식에 대한 것이 없어. 그 생각이 없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에 나오는 이 교인들의 인식 그거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신 거예요. 자, 프린트 보조교재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앉아 계십니다. 천집사님. 그냥 놔두세요. 남은 거 하나. 자, 지금 프린트 누가복음 16절 아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죠? 다시 기록해 놨어요. 앞에 내용을 아니까 27절 굵은 것이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형제 다섯이 있다고 그러죠? 네. 그 다섯에게 죽은 나사로를 보내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그 증거를 듣고 믿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부탁을 하고 있죠. 네. 그랬더니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가서 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잘 보세요. 30절 보면은 또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음부에 간 그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자, 누구 말이에요? 지금 지옥 간 사람의 말이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 잘 보세요. 이 지옥에 간 주제에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그렇지 아니한다. 아브라함 당신 생각이 틀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아직도 지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한심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회개한다고 그러죠? 제가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 어때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 보면 100%다 회개하는 믿음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구원받은 믿음 가진다고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아니에요. 그런데 음부에 간 부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안 그렇다. 아브라함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러고 있다고 해요 지금.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31절에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아멘. 아주 오늘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나 인정해. 그래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멘. 아, 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 들어오니까 물이 합쳐져 가지고 몰살당한 거죠.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목도했어요. 분명히 봤죠. 그럼 대단한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광야 생활에 그랬어요.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당신 따라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다. 오히려 애굽에 그냥 있었더라면 지금 서지보다 나을 뻔했다고 원망했잖아요. 홍해의 기적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기적을 목도한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물이 갈라지는 거, 만화 메추라기를 먹는 체험, 반석에서 물이 나는 체험을 다 했어요. 그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보았으므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나와 그의 모든 시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눈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내 눈으로 기사 이적을 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아직 깨닫는 마음 너희한테 안 줬다. 뭘 깨닫?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마음이 아직 없었어요. 기적을 본다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여. 그걸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10명이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깨달았고 9사람은 못 깨달았어요.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학교를 지금 나오고 있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이르시되 내 바다를 믿으며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되라. 주님이시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냐.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몸으로 몸으로 믿느냐 믿느냐 오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작을 만져보고 우리의 육안으로 3차원의 보통 육의 세계에서 보는 그 상황의 기적을 보고 그런 것 때문에 믿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러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영적인 얘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 바로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교재를 다시 들어가 5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 조그만 도시락 아이가 먹을 만한 분량밖에 안 되는 걸 5,000명 모시고 남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저 예수님 우리 임금 삼으면 우리 굶어 죽지 않겠구나.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기적을 본 게 아닌데 너무 슬프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떠나셨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야, 내가 이런 기적에서 나를 추하고 야, 봐라, 나를 따르라 그랬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무슨 신유 집회니 무슨 그런 집회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전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 지도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나중에 사라지는 사람 많이 보죠.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알아줘야 돼. 자기를 예수님은 없고 자기가 이제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도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에 대한 것, 세상 거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 홀려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 걸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막 힘들고 그랬죠. 먹고 살 게 없었죠. 그랬더니 막 그냥 백성들이 그냥 모세로 원망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렇죠.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이요 바로 신약, 이거 구약 얘기 아닙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는 말 기억 들어보셨어요? 아멘. 그 뭐냐면 신약에서 영의 양식에 대한 그림자예요. 구약에서 만나를 주시는 거는 하늘 양식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럼 신약에서 바로 영의 양식을 공부받는 그 메시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주신 그 이적은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하면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걸 깨달으라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치신 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육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슨 표적이에요? 영의 양식에 대한 예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설명하셔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내가 와서 마셔라 생명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러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깨달으라고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아멘. 이적을 왜 베푸셨어요? 영의 양식을 깨닫고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대한 것으로밖에 생각을 연결 못해. 마가복음 8장 18절부터 21절에 18절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 5개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더니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 광리를 거뒀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 이야기를 기적을 베푸시고 또 4,000명을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저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적을 베푼 거 아직도 이유를 모르고 있냐?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심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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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신명기 8장 시간이 없으니까 2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너를 시험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하는데 시험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귀의 시험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에 나오죠. 근데 여기 또 시험하신다고 돼 있네요. 뭐 많이 이랬다 저랬다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나라 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됐지만 그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에요. 유혹.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하시고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테스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템테이션, 유혹. 그런 것을 구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훈련시키는, 연단을 시키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남자들 이제 군대 가면은 훈련하잖아요. 훈련을 통해야만 군인으로서의 자기 일을 잘 할 수가,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셔요.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까지는 안 주셔요. 그러니까 훈련시키세요. 고난 안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직도 주셔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하시는데 막 굶주리고 그래요. 아이고 굶어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만나를 주시고 며칠을 결례를 주세요. 그 뭐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영양식의 의미를 알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인간이요, 무지에서 고난의 그 역경의 그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 속성이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때 때로는 연단에 어려운 것을 허락하셔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사랑의 경륜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놀라운 엄청난 변화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망 중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래서 그 다음은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리라. 그거 알게 하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아멘. 그런데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안다. 그래서 오늘도 대회 때 보면 목사님께서 말씀 필사 잘하고 계시냐고 또 보면 성경 통독에 대해서 몇 번 자꾸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 이런 거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거를 목사님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말씀으로 사는데요. 말씀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라 그랬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듣고 성경 말씀을 쓰고 이거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에요. 죄송하지만 건성으로 말씀 그냥 읽고 건성으로 말씀 필기 연습하듯이 쓰고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제가 비약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서 꾸며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읽되 먹는 읽음이에요. 말씀을 쓰되 먹는 씀이에요. 아멘. 먹는 것에 결여되어 있으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번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먹는 읽음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한 번을 읽더라도, 한 구절을 읽더라도 말씀을 먹는 읽음이 돼야 돼요. 아멘. 자, 이제 보조교재 뒷면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장 금방 읽은 말씀이 나오죠. 그 밑에 에스겔서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배역한 족속같이 배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됐습니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근데 뭐예요? 두루마기 책. 성경 말씀을 먹으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 먹는 읽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에스겔서 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고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 내 말로 그들에게 보아라. 아멘. 그 바로 밑에 시편 기자는 또 똑같은 말씀을 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다. 아멘. 제가 아주 이제 젊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춤을 받고 그 감격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도우시셨다는 그 감격에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이후에 항상 제 곳에서 신약 성경과 시편이라는 기도 벽에서나 조그만 책세가 있어요. 그거 항상 제 여기에 꽂혀서 시간은 날 그거 보고 누우면 그거 성경 보고 그랬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깨닫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스럽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가? 그러니까 막 목사님만 만나고 뭐 이렇게 물어볼 사람만 있으면 그저 가서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았던 시절이 막 오랜 시절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그 생활을 했어요. 그걸 해서 정리한 것이 지금 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만든 건요 신학하기 전에 만든 거예요. 평신도 때 만든 거예요 이거 제가. 너무 말씀이 단 거예요. 꿀송이 같이 단다는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이 바로 우리의 표현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2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나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잠긴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씀 그런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조금 먹는 거라도 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술 취하면은 자기가 상실되잖아요. 예? 그래갖고 막 이거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기가 죽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 의지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그걸 견주어서 표현한 말이란 말이에요. 술 조금 먹어도 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술 취하면 이렇게 되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죽고 술 취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똑같지만은 사실은 나타나는 양상은 전혀 다른 거죠. 성령 충만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이 지금 에레미야 23장 9절에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포도주에 잡힌 사람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과 행동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연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침대에도 누워서 가만히 있나요? 활동하죠. 마찬가지예요. 영양식을 먹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각오해서 행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마음으로 하면 고통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내가 하는지 모르는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는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없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별표를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으로만 움직이는 것. 심장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술에 취한 것처럼 내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여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는 것이다. 말씀을 먹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과 복을 이게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 하기가 그런데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생략하고요. 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아까 읽은 말씀이 다시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9절부터 그 아까 읽은 말씀 나오죠? 내가 어찌한 너에게 한 말이 또 행하면 나는 듣게 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쭉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선지자다 누구다 뭐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뭐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17절입니다.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알게 하는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세요. 내가 솔직히 아직 그거에 대해서 잘 희미합니다. 그런 분들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그대로 그 일을 말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라. 먼저 그날 그 일은 제껴놓고 세상 것 가지고 자꾸 기도해요. 그러지 말고 이거부터 해. 근데요 오늘의 얘기의 초점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게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복이에요? 깨닫는 마음, 영의 양식을 안을고 그것을 먹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저는 그 성격이 좀 수학을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제가 하면 그거를 근거를요 말씀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제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낸 것을 지금 소개합니다. 뭘 소개한다고요? 복이 있다는 그 복이 뭔가 이거예요. 영양식이라고 그랬죠? 그걸 제가 찾아낸 것을 밑에 말씀을 발췌한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노니 이는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것. 예, 지금 똑같은 만나를 먹이신 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6절을 지금 읽었죠? 그 다음 페이지에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지금 앞에 읽은 16절하고 3절하고 비교해보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16절에서는 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는데 무슨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삶을 받는 생활이 복이에요. 그 영의 양식은 뭐래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오면 그냥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와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먹기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다. 왜 쉬워요?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가서 먹고 마시면 돼요. 그 영향으로 살면 돼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 나와서 구합니까? 영의 양식을 위해서 구합니다. 깨닫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지혜로운 자가 돼서 진정으로 복된 영의 양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열기가 느껴집니다. 첫 시간보다 지금 한 6째 시간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먼데 이 책 한 권을 우리가 다 보려면 갈 길이 멀지만은 제가 느끼는 것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주 오셔서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면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 많은 걸 여러분 다 받아들이고 알고 그러면 너무 땡큐고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두성 선교사님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는데 우리 김두성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미리 한번 또 읽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 학교에서는 이게 예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디까지 했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했느냐면 57쪽까지 했습니다. 57쪽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58쪽부터 하는 겁니다. 58쪽을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좀 읽어오시면 좀 더 또 이해가 더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리 이렇게 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3월달 목회 일정들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인날림 10주년 행사들 여기 현수막에 여러분 다 걸려져 있는데 이 행사 하나하나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회복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부흥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하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여러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또 뜻깊게 오늘 오전 대예배 때 드렸습니다. 태국기를 흔들면서 찬양하고 애국가도 부르고 만세삼창도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연례적인 행사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애족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종직 선거를 지난주에 잘 마치고 이제 결과가 안수집사는 안성인, 권사는 박종순, 박현옥, 박영민 권사 취임, 명예권사 추대는 김태숙, 김원옥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종직 선거에 피택되신 분들은 매주 이 시간 선거 공부 후에 대회당에서 6주간 교육을 합니다. 시간은 매주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6주간 여러분들이 피택자 교육을 청지기 대학을 하고 4월 16일 날 임직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피택받은 분들은 오늘부터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오늘 강단에서 제가 안수기도를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 자손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사순절 서바이벌 마가복음 4월 8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쓰고 또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할렐루야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쓰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고 그런 마음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되도록 그렇게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수혜에 소위 문답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도 8시 반에 성전에서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구역 예배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러분 시간 되는 날 구역장이 인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구역장님들이 권찰님들과 함께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면 또 방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힘들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안 모였기 때문에 구역 예배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을 겁니다. 더 지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한번 해보자고 하고 정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방법을 좀 강구해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좋겠습니다. 평양로의 중부시차례가 이번 주에 화요일 날 광주 보금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소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관에 로비에 가시면 우리 선교하는 교회에 그게 우리 선교사님들 사진이 다 걸려 있죠. 또 이번에 새로운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인도 로타 교회입니다. 인도 로타 교회. 우리 교회가 인도의 10주년 기념교회로 세운 교회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위에서도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식 성도님 화요일 날 다리 수술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우리 한번 450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생 소원이던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일을 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날 하려고 헛된 것뿐일세. 우리 같은 시야 마누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보다 귀한 믿음은 상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안기세. 온몸 나를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과 3.1절 기념 주일을 지키며 오전에도 또 오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순서와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성경 공부도 마치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떠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이어간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경건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는 복된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위로 교제하심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 위해 세계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